소리를 듣는가 말이오. 회암사에 머물러 있던 1인 승려 서공화상이 이렇게 재차 소리를 쳤는데도 승랑에 모인 대중들은 아무도 말을 못했지요. 이때였습니다. 대중 안에서 호련히 일어나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20대에 준수한 나옹 해근 스님이었지요. 해근 스님은 성큼성큼 서공화상 앞에 다가가더니 말없이 선상 위에 개송을 적은 종이를 내려놓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개송인데 어디? 개송을 읽어 내려가던 서공화상의 안색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선불장 안에 앉아 정신 차리고 자세히 보라. 보고 듣는 것 다른 물건 아니오. 원래 그것은 옛 주인이다. 송광사를 향해 남행길에 오르던 나옹 스님은 그때 서공화상에게 보여주었던 개송을 이렇게 읊조려 보며 감회에 젖었지요. 혹 설에는 이때에 서공화상이 스님을 인가해 자신의 옹자를 따서 나옹이라는 법호를 주었다고도 합니다. 스님을 따르던 명신이 다시 궁금해서 여쭈었지요. 그럼 큰 스님, 그때 회암사에서 어떻게 닦으셨습니까? 장좌 불화 눕지도 아니하고 오래 앉아만 있으면서 참고했지. 눕지도 않으시고요?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주무시고요? 우선 해야 할 일이 수마를 조복하는 일이었지. 졸음을 쫓는 일. 졸음을 쫓기 위해 송곳이나 예리한 칼을 손에 들고 참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졸다 보면 턱이나 얼굴이 찔려서 다시 졸음에서 깨어나고, 그래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낭자하기도 한다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큰 스님께서도 그러셨습니까? 졸면 졸았지. 하지만 졸음 속에서도 화두를 붙들고 놓지 않았지. 화두를 놓지 않았다면 그건 조는 게 아닙니다. 글쎄다. 아무튼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나 한밤중은 물론이요, 사위가 조용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잠시 일어나 공양을 들거나 해우소에 갈 적에도 화두를 놓을 수는 없단 게야.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시면 어떻게 하죠? 하도 고생스러워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명신아, 예. 여기 소 한 마리가 있구나. 소가요? 그런데 이 소가 보통 소가 아니라 쇠로 만든 소로구나. 새로 만든 소라고요? 예, 바로 이 쇠로 만든 소 등에 모기가 올라가서 입을 받고 피를 빨아먹으려 한다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에이,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그 작은 모기가 보통 소의 피를 빨아먹는다면 모르겠는데 쇠로 된 소등을 어떻게 그 작은 입으로 찌르고 피를 빨아먹겠습니까? 그러다가 입만 삐뚤어지거나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명신아, 화두를 들고 돌을 깨치는 일이란 바로 모기가 쇠로 된 소 등에 입을 깊숙이 받고 피를 빨아먹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게야.
너라면은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여러 부처님네와 조사님네는 이런 일을 해내신 분들인 게야.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는 바로 새로 된 소의 등을 뚫으셨다는 말씀이군요. 나옹 스님은 화견이 깨치시던 그날 새벽의 일을 되살렸지요. 그 밤도 스님은 선방에 홀로 앉아 화두를 들고 암탉이 알을 품듯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줄인 사람이 밥을 생각하듯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 갓난애가 어미를 생각하듯 간절히 그러나 굳은 신심과 크나큰 분발심과 아울러 큰 의심으로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방문에 우연히 빛이 서리기 시작할 때의 일이지요. 온몸에 땀이, 온몸에 땀이, 온몸이 화끈 달아오르더니 땀이 흠뻑 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트였다, 화전이 트였다. 보인다.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트였구나. 삼천 대천 세계가 가름이었구나. 어제, 오늘, 내일이 감춤이 없구나. 큰 스님, 회암사에서 그렇게 깨치시고 난 뒤에는 중국으로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지. 스승을 찾아 도를 구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일이 있습니다. 궁금한 일도 많구나. 항상 궁금해하라고 하신 건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 무엇이 궁금하더란 말이냐? 그때 묘연 스님은 벌써 20이 훨씬 넘었을 것인데 소식은 못 들으셨습니까? 나옹 스님은 당돌한 이 질문에 한순간 당황하셨지요. 그러나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말 맞다나. 따지고 보니 묘연 아니. 근데 내 누이 보배는 20을 훨씬 넘어 30에 가까운 나이가 돼 있더구나. 그럼 시집도 가시고 아기도 낳으시고 그러셨을 텐데. 아니니라. 아니라고요? 나옹 스님은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이제와 생각하니 마음만 고요히 잡고 있으면은 누구를 만난들 무슨 장애가 되었으리오만, 어쩌면 그리도 옹색했던지. 며칠 후면 중국으로 떠난다는 어느 날의 일이었지요. 원주 스님이 스님에게 다가와 서신 한 통을 전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인편에 글얼이 왔군요. 그월이라면 고향에 누이 되시는 분이 전하셨는데요. 누이가요? 예, 어서 읽어보시죠. 이것을 굳이 읽어야 한단 말인가? 이미 혈연과 속사를 떠난 몸이. 그러나 스님은 저도 몰래 그롤에 이끌리어 읽어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오라버니, 바람결에 회암사에서 정진하고 계시다는 소식 듣고
혹시나 뵐 수 있을까 해서 몇 자 적습니다. 오라버니와 작별한 지 그새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덕산 묘조감에 요연화상에 시자 스님께 남겨놓고 온 글얼은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그 글얼에 전했듯이 어머님은 오라버니께서 입산하신 지 몇 년 만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관직의 뜻이 없어 낙향하신 후로 제가 봉양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요, 그동안 도는 이루셨습니까? 오라버니의 그 정성이면 이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영고 오라버니 간 곳은 찾으셨습니까? 오라버니의 약속이 그리도 굳으시니 찾고도 남겠지요. 오라버니, 제가 이 글을 올리는 뜻은 오라버니를 뵙고 제 앞날을 의논코자 함입니다. 저는 오라버니께서 입산하신 후로 속세에서 마음이 떠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저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요? 요즘은 그저 일념으로 염불로 세월을